우리는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대강절 넷째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94%,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 지난 한 달의 삶, 또 지난 1년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봐도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을 시간을 보내고 또 그 기다린 것들을 만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성경도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기다림의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제 이 둘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그리고 또 주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 이렇게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우리는 구약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이 있듯이 구약 시대라고 부르죠.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 구약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의 이제 주후의 삶이 아닙니까? 주후의 삶을 이제 신약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성도, 신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릴까? 우리의 기다림은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기다림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특징도 기다림이죠. 기다림입니다. 196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두 주인공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고도라고 하는 미지의 인물, 그 미지의 인물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기다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무엘 베켓은 이 작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제 독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근데 그저 막연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의 허무함, 그러한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삶인 것은 분명한데, 근데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미한 것을 기다린다. 허무한 것을 기다린다. 막연한 것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2월에 거의 마지막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은 한 달을 지나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뭘 제일 많이 기다리나요? 그렇죠. 월급날, 봉급날. 그렇지 않습니까? 봉급날이 없으면 여러분 한 달을 어떻게 지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만약에 이 봉급이라는 것을 1년에 한 번 준다 하면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직장인들은요, 물론 뭐 다른 기다림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봉급날을 많이 기다리죠. 우리 아성이도 이제 휴가 나왔는데 군인들은 뭘 기다립니까? 뭘 기다리나요? 휴가 아닙니다. 휴가 안 기다립니다. 제대 날을 기다리죠. 제대할 날을 기다리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은 어떤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퇴원할 날 기다리죠. 이처럼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얻기를 기다리고, 자신의 꿈을 갖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희망이나 구원이 아닌 헛된 것들을 기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들을, 허상을 기다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이 남자의 대표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제 안나라고 하는 또 성도가 나옵니다. 이 여성도의 대표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와 시므온, 이 두 사람의 삶도 바로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요, 막연한 것을 기다리는, 그 사무엘 벳겟이 고도를 기다리며 해서 이야기하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한 것을 기다린다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그 두 주인과 같지 않고 이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은요, 분명한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기다리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가? 그 다음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주의 그리스도다. 바로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시대는요,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제 주전 주후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약과 신약,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 구약과 신약 시대 중간에 중간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대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도 선지자가 있어서 그 삶에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제시를 받고, 물론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대였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받고 그 길로 나아가는 시대인데,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고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아주 답답하고 힘든 시대가 이러한 신구약 중간 시대, 그 시대에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일반적으로도 나라를 다스려가는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 그러한 시대에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답답함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한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려가지 못하고 제대로 다스려가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어주실 새로운 지도자 메시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 끝에 그들이 만난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안나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살펴보면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긴 말씀이 아니죠. 25절 한 절에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25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려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초림하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은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만나려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시몬이 의롭다라고 했는데 이 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의롭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착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 의롭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학생이 스승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의 바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정직한 삶을 살 때에 성도의 삶이 의롭게 사는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의라고 이야기할 때에 공의가 뭔가?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사회적 정의, 이거 갖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가 하나님의 공의인가?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바르게 심판하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은 죄야, 나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요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그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이었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스스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공의로운 삶을 살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며 특별히 억울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로 지적하지 못하는 것을요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의롭지 못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혹시나 우리가 이 재단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죄의 정의들이 많잖아요. 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주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바로 이 두 가지 삶을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므온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경건하다, 경건의 의미가 뭘까요? 경건. 다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삶, 그게 경건의 삶입니다. 물론 이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는 대부분의 시간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건의 훈련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경건의 훈련 아닙니까? 금식하고 경건의 훈련이죠. 왜 이것을 합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도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의 경건,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구제하고 왜 선교하고 왜 섬깁니까? 왜 금식합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건의 일들, 경건의 훈련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경건은요,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는 삶이 바로 경건입니다. 로마 바티칸 궁전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 상이 있습니다. 피에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안고 있는 그러한 그 비탄에 잠겨 있는 모습을 조각한 조각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피에타 상이 제막식을 할 때에 거기에 많은 이제 추기관과 또 귀족들 그리고 교황이 함께 이제 제막식에 참여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피에타 상을 이렇게 처음 탁 대하면서 그 피에타 조각상이 가지고 있는 그 균형과 조화, 그 아름다움, 그 예술품의 아름다움에 놀라고, 그리고 또 죽었지만 평온한 예수님의 그 얼굴과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슬픔이 깃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놀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 피에타 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압도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이런 칭찬을 하게 될 때에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피에타 상은 제가 조각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신이 이미 대리석 덩어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피에타 상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곁에 붙어 있는 부스러기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이미 신이 만들어 놓은 피에타 상, 그 곁에 붙어 있는 부스러기들, 그것들을 제가 제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그러한 모습을 다듬어 내면서 내면의 깊은 곳을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러면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쉬운 시대일까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쉬운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경건하게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가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고 해서 일주일의 삶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의로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바울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이 힘든가?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한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요, 세상이 죄로 가득했다. 세상이 죄로 이렇게 차고 넘쳤다. 죄가 차고 넘친 거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죄가 철철 넘친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이 악했습니다. 죄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약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경건하게 살기 힘든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니까. 아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어? 그 이유가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 진짜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구약 시대도 그랬고 자기 마음의 계획이요 항상 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시몬처럼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속과 쾌락과 향락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살았는가를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날마다 7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었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항상 기도했는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기뻐하는가? 원망과 불평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는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감사하고 있는가?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7번째, 무슨 일이나 말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웨슬리 목사님은요,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질문했습니다. 왜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루를 지나면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요,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싸움을 통하여서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말장난 같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시몬은요, 이스라엘의 위로,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실 그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의 시몬과 안나는 평생의 그의 삶의 특징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는 표현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어요. 시몬, 너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죽지 않아. 언제 죽을지 시몬은 물론 그 정확한 날은 몰랐겠지만, 나의 죽음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오지 않았어라고 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죽음의 때를 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몬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너는 그 오심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그것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다림의 삶에서 자신이 노임을 받았다. 기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안도의 표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다림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의 삶이요, 물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대감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 기대감의 그 과정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절했습니다.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삶은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이에요. 세상이 환영해 주는 삶이 아닙니다. 막 박수 쳐주고 갈채를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언제 나의 이 외로움이 끝납니까? 언제 나의 이 수고가 끝납니까? 언제 나의 이 아픔이 끝날까요? 그 삶이 시몬과 안나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 장밋빛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대감,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외로움과 그런 아픔과 그런 힘듦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이제 평안을 주셔서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제대로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몬은 세상적인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통함, 개인적인 행복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고통을 참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까요? 독일의 바이에른주 피센의 공작이었던 루드비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원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포악한 성품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 공작이라는 이제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높은 위치 아닙니까? 그 동네를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루드비히를 가까이 하고 대하기가 두려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너무나 괴팍스럽고 포악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사냥으로 나갔다가 숲속에 한 작은 예배당이 있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그 예배당 안에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쓰여졌다가 사라져서 정확하게 못 봤어요. 앞에는 3이라는 숫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3일인지 3개월인지 3년인지 못 봤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3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그가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던 루드비히는 나름대로 이제 그것을 해석하면서 내가 3일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3일 동안 이전과는 다르게 그의 가족과 아내, 부하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높은 이제 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아니고 3개월이구나. 그래서 루드비히가 3개월 동안 자기의 신하들과 또 자기가 사는 마을의 그 백성들과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3달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이구나. 그래서 이 루드비히가요 3년 동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공작이었던 이 루드비히를요 독일의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루드비히는 3일, 3개월, 3년을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소문이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어지고 공작의 신분이었던 이 사람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공작이 그러한 선행을 행하고 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었죠. 어떤 기다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다림, 자기 죽음에 대한 기다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그것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삶, 그 삶을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참된 위로를 받을 때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주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 악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삶은요, 구원받은 의인들의 삶은 그 삶에 대하여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시몬처럼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심판하실 재림지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참된 위로가 재림의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몬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시몬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오심,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될까요?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걸로 될까요? 그 주도권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도권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 말에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내 안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요, 자기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에 시몬에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시몬 위에 임재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았고 성령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언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언제 임하실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 임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될 때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사용하고자 할 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 그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강권적으로 임하세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근데 우리가 그 특별한 경우에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언제 임하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게 뭐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 간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간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가신 거예요.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지금 그 시작 시점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헌신된 삶, 헌신된 사역을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결단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 대표적인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아닙니까?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였어요. 왜 임했습니까? 기도하니까? 단순히 기도하니까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왜 기도했나요?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주의 증인이 되는데, 그 주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주신 그 사명,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결단을, 헌신을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됩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어떻게 언제 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결단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은 그 평생의 삶이 그런 헌신의 삶이었어요. 인생에 한 번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결단도요, 한 번만 하면 그 헌신의 결단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가면 좋겠죠. 그렇게 간다면 한 번만 결단하고 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요.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헌신을 결단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시몬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목사님? 헌신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요.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신약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겪는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까? 그 소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시몬은요,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라. 내가 성전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순종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어떤 일을 하게 할 때에, 기도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할 때에 여러분 감동을 주세요. 감화 감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거절할 수 없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근데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환경을 몰아가시는.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때로는 너무나 이성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합니까? 누구에게 임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를 감동시키십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에게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간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시몬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시몬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몬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몬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의롭고 경건한 삶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삶이에요. 또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로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셔서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에도 시몬의 찬양이 있을 겁니다. 주여,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님, 이제는 저를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시는군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제 모든 억울하고 슬픈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군요. 여러분, 시몬의 이 찬양, 이 찬송,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인내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시몬의 삶을 통하여서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실 그 오셔서 주실 위로가 참된 위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도 시몬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런 고백과 이런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위로가 없지만 참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림하실 심판주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나의 뜻,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향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도 시몬과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제야 주의 평강 안에 두시는군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